어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랑은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단계와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바침으로써 점차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그 모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삶을 시작하는 그 단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희생을 바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차 성숙해가는 단계,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선 사랑의 발전 과정을 다음에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이제 시작이죠.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고 또 희생을 바침으로 인해서 성장되어가는 과정이 다른 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사랑의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 죄와 악습으로부터의 영혼의 정화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선한 모습을 띠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에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먼저 올라오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느냐면 좋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걸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시도하는 그 영혼의 이 사랑의 첫 번째 발전 단계는 정화인데, 그 정화는 죄와 악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성찰 없이는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정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뒤에 나오지만 하여간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회개에 대해서 굉장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바로 정화입니다. 정화,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아내고 그리고 악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악한 습관이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명입니다. 조명 비추는 거죠. 조명은 영적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 단계는 덕행의 연습과 기도를 통한 조명으로서 영혼이 튼튼해지고 발전해가는 단계입니다. 덕행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기도를 통한 것으로서 성찰이 되어지고 비춥니다. 이렇게 영혼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튼튼해지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과정이 조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치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느님과 밀접하게 일치시키고 사랑 안에서 하느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단계인데, 정화, 조명, 일치, 거의 모든 것들의 영적 발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 세 가지 단계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은 정화, 회개죠. 정화의 단계, 그 다음에 조명.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성장해가는 단계인데, 덕행을 연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연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은총이 부어지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과정에서 정화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죄를 알아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악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상대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은 악한 것을 버리게 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하느님이, 선이신 하느님이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랑이 커져버리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들을 버리려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 은총이 필요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전부 다 하나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치 과정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과정의 단계죠. 사랑의 단계가 아주 높아지거나 최고조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하느님만을 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삶의 중심적인 부분이 돼요. 나머지는 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진다는 건 억지로 떼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설명했던 뭐 정화의 과정에 있어서라든지 또 조명의 과정에서 악습을 끌어내고 이게 무슨 마이크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모릅니다. 혹시 방송이 또 끊겼나 하고 착각을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이 끊긴 게 아니고요. 배터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갈아 넣었고요. 여튼 일체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단계들만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면서 영혼마다 이 성장하는 단계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이자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덕성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고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 촉진제가 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강건해지고 굳세어지고 희망도 더 절망적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원천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모든 어떤 덕성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심장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바로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면서 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율법의 완성. 계명이 잘 지켜지면 결국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일치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고 결정적인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주 3덕에서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원죄 이후로 하느님과의 단계가 끊어지죠.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일전에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사랑은 박탈당해버린 거예요. 사랑이 떠나버립니다. 사랑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비를 의심하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우애가 깨져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사랑은 초석적인 사랑은 이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죄 때도 원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도 뭐가 남아있다? 믿음과 희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는 원죄 이후에 구약의 역사 전체는 바로 믿음과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역사고 하느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해서 가져왔는지 우리는 깊이 숙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성에 참여를 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삶을 또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본다면은 먹고 자고 뭐 어떤 일과들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각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한들 우리가 80평생, 100평생, 100살까지 산다 한들 그렇게 살아가 남는 게 뭐였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허송세월이에요. 이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까지 가야 되는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거든요. 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의 삶은 바뀐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치 그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뭐 의미 있는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뭐하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내일 또 살면 또 똑같은 거. 그렇게 다른 쳇바퀴 돌면서 자기 본질적인 부분들을 찾지를 못하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한다? 스톱시켜요. 멍하니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아, 이게 무엇일까? 어떤 순간일까? 죽음의 순간이 이르면 알게 되지만 그때 너무 늦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이자 또 결정적인 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양식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특성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르를 수 있도록 모든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특성들을 실천하도록 힘을 주고 촉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특성입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께로 이거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 마지막 종착지,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가야 될 그 종착지가 바로 어디다? 하나님이다. 그곳까지 이끌어주는 특성입니다. 사랑은 다음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 굳세게 또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게 만드는 특성이죠. 이끌어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로. 그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의 목적은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영적인 시각을 정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끌어준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인데 그 초자연적인 지식의 목적은 바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이런 지식을 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사랑은 영적인 시각을 정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랑은 영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을 정연한다. 정화시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것이 바뀝니다.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또 선익을 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신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 영적인 시각이 계속 정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과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 정신적으로 유익한 것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유익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래서 점점점 정화가 되면서 올바르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영감에 더 충실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끊임없이 정연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처럼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늘 숙고하고 초월적인 사랑, 초성적인 사랑,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랑 이것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그것은 이 지상에서 실현해 나가는 모든 사랑의 실천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동기를 두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면 사랑이 증가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 사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 안에서는 뭐가 자란다? 초성적인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자라요. 인간적인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사랑도 함께 자란다는 말은 순수한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사되어지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미 신적인 사랑과 결합되어 있는 사랑이 돼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또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동기가 되지 않고 나가는 사랑은 뭐다?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사랑을 통해 하느님과 그분의 업적을 더 깊이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 전통을 살펴보면 성서 전체에서 보면요. 하느님의 업적을 더 바라보는 것은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랑 어린 시선이라는 말을 파우사 성녀는 일기에서 가끔씩 씁니다. 사랑 어린 시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다 보는 꽃 한 송이, 나무 풀 한 포기, 그리고 작은 풀벌레조차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어린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피조물, 자비로 창조된 그 피조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인식하고 바라다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다 볼 때에 우리 영혼은 열려져 버려요. 커집니다. 사랑으로 자꾸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업적을 찬양하여라, 뭐 하늘의 별들아 하나님 업적을 찬양 계속 나오죠. 그것이 그냥 뭐 시인이 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아름다움, 하나님 손길, 그 눈길로 보고서 적어 나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업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볼 때에만. 그렇지 못하면 그냥 하루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가 자라지 않는다면 사랑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보면은 인간이 단지 지성만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인간은 머리로만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전통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를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서뿐 아니고 교회 가르침 안에서 드러나는 그 부분들도 사랑의 눈길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오늘 읽었단 말이에요. 내일 주일이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복음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거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복음을 나에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선포할 수 있도록 해준 그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을 들을 때는 바뀌어버립니다. 이 신비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적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 오늘 복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저 복음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아, 새로운 걸 하나 알았다. 지성적인 노력만으로는 신비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헤아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줄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지키자고 하는 그런 의무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지를 항상 잘 알아듣고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신부님들이 이제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듣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막 머리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저거 뭐 아닌데 틀린 것 같은데 에이 신부님은 뭐 사회생활을 못해서 저걸 잘 모르는가 보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것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성숙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과정에서 이 부분을 보면 사랑은 믿음을 성숙을 시킵니다. 믿는 것에 플러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겸비되어지면 믿음은 굉장히 빠르게 커져버립니다. 자, 내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또 내가 신뢰를 하죠. 친하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친한 친구와 우정이라고 하는 그 친구와 관계져 있는 그 신뢰의 정도하고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움직여져 있는 신뢰와 더불어서 붙어 있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 상대, 사랑하는 그 대상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가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우정. 그래서 사랑의 비슷한 어떤 의미로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또 신뢰의 관계보다는 조금 뭔가 아내가 따뜻하고 뭐 표현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가지고 정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따뜻함이 어떤 표현으로.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만으로 되어져 있는 관계, 우정만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 복음에도 나오죠. 친구가 빵을 달라는데 우정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신뢰만으로도.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더 큰 것,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같이 움직이면 그 신뢰는 더 깊어지면서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의 어떤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아주 친한 친구고 뭐 다 줄 수도 있고 할 것 같지만 꼭 사랑이 동반된다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유비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왜 사랑이 있어야만 더 크고 폭발적이 되는지를 압니다. 사랑이 동반되어진 신뢰와 믿음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바로 믿음을 성숙시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성숙시키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아주 활기찹니다. 주눅들어 있거나 축 처져 있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늘 역동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발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활력을 불어넣고 두 번째로는 친숙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줍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으면 뭔가 친근하고 따뜻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을 딱 보면은 저 두 명이 참 사랑하는가 보다.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친숙하고 따뜻한 분위기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 다음에 지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지각할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남다른 지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하느님께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예민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감정적이지는 않아요. 감정적이지는 않는데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 활동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지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서 이 사랑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바로 믿음도 성장시키고 희망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늘 청해하고 또 사랑을 성장해주는, 시켜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 희망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애를 많이 쓸 필요가 있겠죠. 방법적으로는 희망을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또 믿음의 특성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랑을 키워나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랑은 희망을 튼튼하게 하고 부서지지 않게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대한 또 우리가 갈구하고 또 열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을 부스러뜨리지는 않습니다. 튼튼하게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절망 상태에 있다가 희망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랑이 그 뼈대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사랑은 하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난 천벌을 받을 것이야. 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야. 정말 어디로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사랑에 대한 것은 바로 그래서 처벌보다는 한 자비를 먼저 청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역할이에요. 또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이 도덕적인 완성은 뭐냐? 바로 그것은 사랑은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도덕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덕성들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했죠. 덕성들 중에 대신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관계에 대한 것과 관련되는 것이 대신덕이라고 그랬죠. 하느님과 관계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향주덕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웃사랑과 이제 이웃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신덕 중에서 도덕적인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좋아지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바라는 그 완성이에요. 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선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해나가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완성이 계속 추구되도록 합니다. 이기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사랑은 이렇게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쪼그라들어 있다, 줄어들어 있다, 또 작다, 사랑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도덕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도덕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의를 차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한 것을 줄 수 있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이게 붙어있을 수 있는데 말로 표현하면 상대에게 대해서 온전하게 그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도덕적 특성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인 완성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죠. 사랑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 너무 개인주의다, 너무 이기주의다 이랬을 때 뭐가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때도 난 너무 이기주의인가? 왜 나만 생각하지? 왜 이웃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게 할까 했을 때 그 성찰의 결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도록 청하라 다 가르쳐줬죠 앞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이 선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상대방이 좋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악한 것을 원하는데 내가 그걸 주는 그런 거 아니죠. 아니고 도덕적 완성은, 도덕적 덕성은 상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희생을 바치며 영웅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단면적으로 보면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쳐다보면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딱 보면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비참한 걸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죠. 전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저 부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오는 것은 뭡니까?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된다 그랬죠. 그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왜? 도덕적인 특성이 없으니까 깨져버리죠. 이웃관계가.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생각밖에 없고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렇지? 라고 했을 때 혹은 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알아채야 돼요. 내가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랑의 특성을 키우도록 빨리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밑바닥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의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로. 그래서 사랑의 눈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스러운 표징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자비의 완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함으로 인해서 희생을 바칠 수 있고 영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랑은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질수록 영혼은 기쁨과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의지를 튼튼하게 합니다. 사랑은 묘하게 끄는 힘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의지를 튼튼하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도 실망하려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런 사랑의 태도에 배신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지죠. 그래서 맡기는 태도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계명이든 교회 가르침이든.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탁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의지가 튼튼해지면 이제 더 이상 나약해지지를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공포스러워하던 것들에서 또 혹은 좌절하던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특성을 키워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의 특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다음 파트에는 바울사 성녀의 삶에서 사랑을, 그럼 바울사 성녀는 어떻게 이 삶에서 사랑을 성장시켜 나갔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특성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우리는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이미 있는 사랑을 일깨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앞으로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서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